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과 추억이 새겨져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몇몇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유학 가기 전까지 쭉 자랐는데요. 그래서 요즘도 일이 있어서 수원에 갈 때마다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다음 제가 유학을 청소년기 때 갈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여전히 중국을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그런 마음,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거기서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늘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었던,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었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중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친 다음에 대학을 이제 미국으로 갔고, 특별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갔었던 학교인 오클라호마에 있는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서 특별하게 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고, 어떤 제 사역의 방향성이 결정되기도 한 곳이 바로 그 학교였는데요. 특별히 제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 저희 사모를 그 학교에서 만나기도 한 그런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이 특별한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신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외부 사역을 다니면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몇 분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천안에 있는 그 겟세마네 기도원이요, 원장 목사님 잘 계시지요? 제가 그곳에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 특별한 장소가 어디십니까? 야곱에게도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과거 에서에게서 도망치며 힘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였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집, 벳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집이고 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바꾸고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부르기 시작한 장소입니다. 오늘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베델에 다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베델이라는 장소를 특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과거에 그 베델에 처음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한 서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서원을 그가 기억하고 이행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처음 그 베델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야곱에 썼던 세 가지 서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였더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루스라는 지역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인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곳에서 했었던 세 가지 서원이 무엇일까요?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떠나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야곱에 썼던 첫 번째 서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야곱이 지금 이 시점에 아직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뭔가 내 아버지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힘든 도망자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 제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고대에는요, 야곱의 때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인 데라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우상 장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있고 집집마다 우상들이 가득한 그때에 그 수많은 신들 중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나의 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마치 그 교회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돈만 찾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른 교회 분이 수련회를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교회는 이렇게 저희 남의 교회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섬겨주시네요. 너무 참 귀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식당 봉사를 안 하려고 해가지고 참 많이 문제인데 여기는 본인 교회의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도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이 1,80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 1,800, 여러분 1,800인분 설거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멕시코 사람들의 인건비가 싸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제가 좀 헌금을 더 할 테니 우리 그냥 멕시칸 분들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거지 맡깁시다. 저는 그냥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나중에는 조리까지 외주 쓴다는 말 나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구역별로 청소를 했는데 우리 돈 좀 내서 그냥 멕시칸한테 교회 청소 시키시다. 다 그렇게 시키면은 하나님을 위해 뭘 섬깁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봉사활동이 아니라 예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정규인 새벽 예배를 하고 아침 식사를 했는데 그래도 참석 인원이 한 150명, 2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80 넘으신 할아버지 은퇴 장로님께서 내가 나이는 먹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설거지라도 그 100몇 인분을, 지금도 안 돌아가셨으면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도 그거를 10여 년 이상을 그 은퇴를 하시자마자 계속해서 토요일 설거지를 그분이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인데 지금은 돈이 우선이 돼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쾌락의 노예가 되어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술 문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담배 문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중독의 부분들, 술, 담배뿐만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뭡니까? 게임,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으로 자신이 섬기는 것이 미디어예요. 참 하나님으로 자신이 섬기는 것이 술이에요. 참 하나님으로 자신이 섬기는 것이 담배입니다. 도파민에 중독된 것이죠. 쾌락에 중독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참 하나님이 도파민이 되어버린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내 삶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과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새 세상의 방식들이 흘러들어서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에요. 과거에 베델에 이르렀을 때는 홀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가족들이 많아졌어요. 어엿한 족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도 포함입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그 언약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지만, 그래서 야곱, 그 이스라엘을 이루는 야곱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도 더 나누겠지만 35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집안 사람들이 막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면 이런 일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는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의 가족과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썼던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그 서원을 하나님은 회복하고 지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가 있었던 두 번째 서원은 이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안에 두 가지의 서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둥으로 세우는 것, 즉 제단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세우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자손 모두에게 보여주고 상기시킬 의무가 야곱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에게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은밀한 장소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만의 베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쌓고 있는 제단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 말고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베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제단을 다시 세우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다시 세우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에는요, 저희 학교에 기도탑이 있었어요. 프레이어 타워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20살 때 중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간 곳은 김한경 전도사님이랑 같이 다닌 학교였는데, 거기는 한 이제 2년 정도만 다니다가 조금 개인적으로 저랑은 좀 이게 제가 막 불파기 때문에 그 학교는 뭔가 이렇게 다 그 학구적인 그런 분위기여서 조금 개인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학교를 알게 돼서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학교에 방문을 미리 해봤는데, 가서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었던 것이 그 기도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기도가 쌓여진 것이 너무나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슴에 품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군대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학교를 이제 실제로 옮기게 됐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때때마다 외롭고 유학생활 가운데 힘들 때마다 그 기도탑에 이제 기도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그 공간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거니시는 그런 환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또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나중에는 기회가 생겨서 거기서 알바를 했어요. 기도탑 앞에서 프론트에서 이제 지키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안내해주고, 기도탑에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월급까지 받는 그런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곳이 바로 그 미국에서의 생활에서는 기도탑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임 사역지를 가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저에게는 그 예배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이제 이 뭐 새벽이나 아침이나 밤 늦게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찾았었던 그런 기억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는요, 어디가 저에게 그런 장소일까요? 제가 뭐 산에도 올라가 보고 밑에 땅굴 기도실에도 가보고 뭐 했지만, 그냥 이 공간, 이 예배실이 저에게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미국에서 기도탑에서 보여주셨었던 동일한 환상을 예수님이 이곳에 거니시며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환상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저에게 베델은 바로 이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제가 여건이 안 될 때 미국에서는 옷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거든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어서, 아파트 평수 큰 데 가면 그런 곳이 요즘 한국에도 있잖아요. 옷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사모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서 직장 생활할 때 기도할 곳이 없어서 차에서 크게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차 안이 저희 사모에게는 그런 베델과 같은 곳이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베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베델의 장소를 정하여서 제단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었던 첫 번째 서원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나머지 세 번째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즉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 2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을까요? 보통 어디다가 기름을 붓습니까? 제물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동물이나 곡식이나 거기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근데 왜 야곱이 지금 돌에다 기름을 부었을까요? 자기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빈털털이에요.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밤에 도망 나오는데 뭘 챙겨놨겠어요? 목숨이 위협한데 그냥 맨몸으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잘 때도 뭘 베고 잘 것도 없어가지고 뭐 겉옷도 마땅한 게 없었나 보죠. 저 같으면 위통이라도 까서 옷이라도 뱄을 텐데, 딱딱한 그 돌을 베고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진 게 돌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돌을 제물 삼아 돌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가진 게 많다고요? 빈털터리다. 빈털터리가 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제가 빈털터리지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 다시 이제 35장으로 돌아온 시점에 야곱이 가진 소유가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많아졌죠. 소유가 많아졌어요.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많은 소유를 갖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빈털터리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돌밖에 없을 때 돌로 나한테 제사 드리면서 뭐라고 약속했니? 너의 가진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 자꾸 사모가 등장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화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니까 또 믿을만 하잖아요. 네, 저희 사모가 또 미국에서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의학 관련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그 이제 어떤 그 사장님이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는데 젊은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 회사가 좀 커진 그런 상황인데, 초창기에 그 사장님이 창업했을 때부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는 분이시고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데리고 성경 공부도 진행하시고 늘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자리마다 직원들 자리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창업할 때부터 이 업체가 의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뭐 가진 건 없고 뭘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회사를 세우지만 이 회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벌게 되는 모든 소유의 10분의 5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 창업하자마자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데 나중에 저희가 잘 되면 10분의 5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창업을 하면서부터 10분의 5를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월 수입이 한 150만 원밖에 안 됐대요. 근데 싱글이 아니고 가정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아내가 있고요,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 150만 원 중에 10분의 5 드리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75만 원 남잖아요. 그 75만 원으로 월세하고 몇 푼 남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자신은 굶고 애들이나 먹였다는 거예요. 애들 먹고 자기는 굶고 다니고 어디서 얻어먹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은, 나 하나님한테 절대 헌금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 이 10분의 5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조금씩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성장하게 하시고 부어주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 사모가 그만두기 전에 그 사장님 연봉이 40억 정도 되셨어요. 20억을 교회에 매년 헌금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10분의 1로 11조도 부족하니 앞으로 뭐 교회를 위해 10분의 5를 주십시오, 뭐 그러시면 좋습니다만, 그거를 지금 강요하고,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150만 원 있을 때 75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 야곱이 가진 게 없지만 돌베개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자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11조조차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분의 1도 드리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떠나서 그 1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를 주셨으니 나머지 1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반드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빈털터리일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서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기억하길 바라셨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하게 됐어요.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노력과 얼마나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막 속아가면서, 그리고 그 고생을 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은 너 빈털터리 때 나한테 뭐라고 고백했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결단,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억하길 바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주님께 전심을 다해 내어드리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그것 위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썼던 서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제단을 세우는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장소로 다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그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의 약속 안 지키니 책망하시면서 부르시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굳이 다시 베델로 부르시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곱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그 사닥다리 환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중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셨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야곱처럼 과거에 그런 영적인 베델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장소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좋았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만 회상하며 지금은 그냥 전혀 지금은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다시 그 베델로 초청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우리 모두를 베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었던 때만 추억하면서 그냥 그때는 그랬었지가 아니라, 지금 그때만큼 그때보다 더 뜨겁게, 그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베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좋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식어버린 마음,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살만하다라는 그런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느샌가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마지못해 나와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다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 이전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지금 이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베델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여전히 주저주저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기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어쩌면 자리 잡고 있는 이방 신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본문 3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것, 다른 것, 쉽게 말하면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자마자 2절에서 야곱이 한 첫 행동이 그의 집안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야곱의 집에 왜 이방 신상이 있나요? 이 이방 신상은요, 드라빔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3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집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훔쳐나온 물건이 바로 이 이방 신상 드라빔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경험하지 못했나요? 라헬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나요?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라헬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언니인 레아는 막 아기를 순풍순풍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막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라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왜 이 이방 신상을 훔쳐 나왔을까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자기의 집을 떠나서 자신이 모르는 곳인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섬겼었던 이 드라빔이 있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드라빔을 훔쳐나온 거예요. 드라빔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당시 이 라헬이 자란 하란 땅에는요, 다들 곳곳마다 집안에 드라빔을 하나씩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집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또 드라빔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하란 땅 사람들이 드라빔에게 나아가 어떤 신에게 그 점치듯이 갈까요 말까요를 묻는 그런 역할을 드라빔이 당시에는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라헬이 나오면서 이 이방신을, 이 드라빔을 갖고 나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보호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방 신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헬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우상 숭배 혹시 우리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이게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얘기는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 어떤 믿을 만한 직장, 직업,
내 어떤 노후 준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 내가 여태껏 일궈놓은 것, 내 커리어, 내 경험, 내 감정, 이런 것을 우상 삼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세상의 방식이 나로 하여금 베델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방 신상이 혹시 무엇인지, 라헬은 드라빔을 갖고 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지방 가운데, 야곱의 지방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 곳곳에 있는 이 우상들이 야곱은 알면서도 용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델로 나아갈 때 더 이상 그 우상과 함께 가지고 베델로 나아갈 수 없음을 그는 즉각 알았으므로 이방 신상을 다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보게 되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 뭘 합니까? 첫 번째 한 것이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였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의복, 그 사람들의 의복,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 사람에게 옷이란요,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상징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 즉 회개를 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 이것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수련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땀을 뻘뻘 흘리며 이 폭염 가운데 청소를 합니다. 숙소들을 청소하고요, 뭐 빨래도 널고요, 수영장도 청소하고요, 막 이런 하면 온몸이 진짜 젖어요. 땀에 막 쩔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지나갈 때 냄새가 나는 것은 그런 일 때문이므로 이렇게 좀 목사님 안 씻고 다니나 이러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샤워를 딱 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땀에 쩔은 옷을 제가 입을까요? 아니에요. 깨끗한 옷을 입죠. 냄새나지 않는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주워 입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자기 가족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그들 모두의 의복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하게 된 삶을 유지하면서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믿음의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과거의 세상의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의복을 바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베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방 신상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베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첫 번째 것은 이방 신상, 즉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려움. 바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분명히 이것들을 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방 신상을 내려놓으면서 같이 내어놓았었던 것이 귀고리라는 것이죠.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귀고리를 내어놨을까요? 여러분, 이때 귀고리는요, 단순히 패션을 위한 귀고리가 아니었습니다. 귀고리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귀고리를 차면 이 귀고리에 있는 어떤 이 신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어떤 이 미신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귀고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부적과도 같은 거죠. 뭐 무당이 써주는 부적,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집 곳곳에다 붙여놓고, 뭐 심지어 자기 차에도 있고 뭐 지갑에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 귀걸이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을 왜 합니까? 악귀를 쫓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깊은 그 내면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당한테 찾아가서
용한 무당한테 비싼 부적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에 이때 당시 야곱의 가족들 중에 몇몇은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 그리고 부적과도 같은 이 귀고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들을 심어줍니다. 너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너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 너 과거엔 이렇잖아. 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널 도와줄 것 같아? 너 상황이 기도원 간다고 바뀔 것 같아? 예배 드린다고 바뀔 것 같아? 네가 처한 그 상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런 불신함과 두려운 마음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여러분, 베델에 나아가면서 야곱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델에서의 그 사건, 하나님과 만남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야곱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베델로 못 나가게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야곱이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베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35장 이 시점, 베델로 나아가기 전에 이 시점에 야곱이 어디에 있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5장 바로 직전장인 34장에 보게 되면 세겜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그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대노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은 막 민족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오빠들 몇 명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머리를 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가 시집 보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지 행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결혼하려면 그 당신 집안 사람들 모두가 남자가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죠. 실제 결혼식을 생각이 없었고 남자들은 그 말을 믿고 세겜 그 민족들이 할례를 받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이 오빠들이 가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아유 역시 귀한 내 아들이구나, 아유 그래 너희들 잘했다가 아니라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야 니네 왜 시키지도 않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냐. 저 세겜 민족들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할 텐데 우리 몇 되지도 않는 남자들이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야 우리 다 죽었다 너네 왜 그러냐 이러면서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제는 야곱이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베델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4절에서 보게 되면 귀고리를 야곱에게 다 줘서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다가 묻었다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5절에 이제 그들이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이 오히려 누구한테 간 겁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아닌 그 세겜 민족들, 그 세겜 주변에 있는 여러 고을들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야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이래야 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벌벌 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다시 나아갈 때 우리는 결단하고 두려움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베델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베델에서 경험할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신앙, 내 가치관, 내 주변 사람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것이 과거와는 너무 달라져 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고 죄송스럽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자신 없음, 우리의 소심함,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담대하게 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모든 귀걸이를 어디다가 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그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었던 그곳에 묻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걸이 부적인데, 그리고 이방 신상 저기 이거 갖고 있어봤자 믿져야 본전인데, 일단 그러면 야곱 아버지의 말을 믿고 일단 베델로 가서 베델 가면 저희가 요거를 버리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 우리의 있는 그 영적 베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었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귀걸이, 이방신상, 두려움 우리가 다 버리겠습니다. 지금 말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지금 말고 하나님 뭔가 변화시켜 주시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베델로 나아가기 전에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죠, 베델로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베델로 가게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단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내가 일어나 나를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려움을 내려놓는 결단 없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결단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겜 땅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며 머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으로 초청하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근데 어떤 분야에서 5년을 투자하고요 10년을 투자하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5년 이상 다니고 10년 이상 다니셨는데 이전에 비해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15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나아지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베델 땅 가운데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결단함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회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제가 어떤 분들 보면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나눠요. 자매님,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결단함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나님이 회복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회복 가운데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베델 땅 가운데로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델이 어떤 이에게는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곳일 것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었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는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정도 상태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이 안 돼요.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뜨겁고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것, 하나님 저에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몇 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귀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 또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었던 그 환상 하나 믿고 한국 땅 가운데 나와왔는데, 하나님 제 지금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그 영적인 베델을 향해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혹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이방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내 안에 내가 나도 모르는 새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은 무엇인지, 혹시 나도 모르는 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기도원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지금 세겜 땅에 묻고 베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베델로 나를 초청하시니 그 기적의 장소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초청하시니 하나님 그 회복을 향해,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향해 하나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이전보다 더 놀랍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외부 집회 나갈 때 가끔 저희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셨었던 분들을 만난다고. 근데 그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한영 목사님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사역하신대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러세요. 겟세마네 기도원 한때 대단했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한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원 한때만 대단했었고 지금은 대단함이 없어진 곳입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제가 더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뭐 얼마나 원장 목사님 그간 이루신 것들에 비하면 제가 어떻게 감히 거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때가 아니라 그때보다 요즘 더 뜨겁고 그때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그 말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제가 베델로 돌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베델로 돌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베델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지금 퇴소했겠군요. 베델 채플에서 지금 수련회 팀이 막 예배를 드리고 퇴소를 했어요. 저도 그 베델 채플에서 하나님을 그 예배실에서 경험했거든요. 청소년기에. 상징적인 장소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곳이, 이 겟세마네 기도원의 모든 장소가 그런 영적인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도원을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장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델로 초청하시고 회복으로 초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도 모르는 새의 세상의 방식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진 않았는지, 나도 모르는 새의 두려움에 휩싸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머뭇거리고 있진 않는지,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 촉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방식과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런 동산교회와 그런 겟세마네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